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도.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주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의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에스겔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는 그 환상 가운데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일으키신다. 건축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이 감사한 말씀이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전의 곳곳을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이제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 모습을 특별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이 들렸다. 그리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본 거잖아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듣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 보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그 환상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가 있었던 이제 그발 강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유수 생활 가운데 그때 있었던 그곳에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같았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임하는 모습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린 거예요? 많은 물소리 같았고, 그리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보여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들린다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가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귀머거리예요. 안 들려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이 삶에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우리 눈이 띈 거죠.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처럼 들려요? 많은 물소리. 여러분 예전에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창 청년부 때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집이었는데 많은 물소리.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가 어떤 걸까? 제가 에스겔처럼 들어본 게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물소리. 제가 들리기에는 이 비 오는 소리, 폭포수가 내리치는 소리, 파도 소리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물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물소리 같이 하나님 음성이 막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로잡고 막 이렇게 쏟아붓고 덮고 막 그러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들릴 줄 믿습니다. 자, 세상에는 이 세속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공간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벽을 쌓아서 세속과 우리가 분리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살지만 우리는 구별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분리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자, 근데 이때 세속으로부터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땅에 나타난 누구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세상 사람이 듣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흥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오늘 함께 했던 찬양의 그 79장의 찬양의 그 가사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여기서부터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열리는데 하루가 열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감동이 돼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을 비춘다라는 거라는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듣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여러분, 악의 다툼을 해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올라가서 발불벽을 오고, 그리고 자기의 그 만족과 그 욕심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자기의 그 육체적, 원초적 본능에 기대어가지고 그걸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NS에 보면 사람들이 숱하게 몰려요. 먹는 거, 또 입는 거, 또 보는 거.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걸 운행하시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듣는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삶의 태도도 다르지만 삶을 살아갈 때의 마음가짐도 달라요. 감동이 다르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 가깝게 지냈던 한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그분이 자기가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늘 기억이 나요. 뭐 저도 그런
그런 저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지만 이분이 수련회 가서 첫날 그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왔는데 동이 뜨면서 반짝이는 아스팔트 위에 내린 비의 반짝임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성전 삼아서 임하신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그리고 많은 물소리처럼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자고 그래요. 12명이 왔어요. 자, 여기서 아주 극날 아주 그냥 극으로 딱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과 안 들리는 사람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왔어요. 10명은 다 뭐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우리 죽는다. 그들 앞에 우린 뭐다? 메뚜기다. 이게 딱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두려움, 공포, 할 수 없다. 오늘 끝났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구 죽이고, 모세 죽이고. 이게 딱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2명은 아니래. 저들은 우리의 뭐래요? 밥이래. 거기는 뭐가 흐른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를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받는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처해 있는 그 공간이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를 다녀도 관계가 없어요. 여기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에 연약하니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연약한 육신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찬양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차피 육신은 후패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날이 갈수록 이 육신은 늙어간다. 여러분,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이건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패요? 나는 날로 새롭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기도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늙어가시는 걸 제가 막을 수 있어요? 노쇠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는 나이인데 앞으로 여러분 저의 뭘 보시겠어요? 나이 들어가는 걸 보실 거 아니에요. 저 얼마 전에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걸 도대체. 그렇게 간다니까요. 자, 그런데 신앙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압도적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계속 벌어져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죄악 가운데 죽었던 왕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람들이 계속 왕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이 역대기,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뭘 보여주고 싶냐면 이렇게 막 영적 전쟁에서 나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다 뒤집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오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성전과 온전한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죠. 이건 에덴의 회복이죠. 하나님이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싸우려고 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이미 가졌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의 옛 자아와 죄인은 왕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거듭나서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고, 그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승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똑같이 또 에덴이 회복이 됐어요. 그럼 에덴의 기준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 임재하셨어. 그 얘기는 이 에덴이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다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호야, 근데 나머지 너 다 가져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미 승리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기다가 힘을 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에 자꾸 힘을 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싸움이에요?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그러면 가는 거죠.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지. 내가 저기 있는 거인들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야곱의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져요. 싸움을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순종의 싸움을 싸우는 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11절 12절 마지막이 이제 지켜 행하게 하라인데, 그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많은 물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 그러면 어떤 일이 내 안에서 벌어졌냐면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살아난 거죠.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다 보니까 요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요거 먹으면 내가 뭐 한 줄 알고, 내가 죄 지은 줄 알고 부끄러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 가서 해석을 해요.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앙 양심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고 죄를 죄로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위해 싸워야 될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때서야 뭐라고 하냐면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순종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성전의 법, 그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거룩이 능력이거든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세상을 끌고 가는 거.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없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뒤집어요. 왜? 우리는 죽음을 이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매몰된다니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다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잊으려고 여행 가고 여러분 그거 잊으려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맞닥뜨리잖아요. 여기에 굴복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한 것이지. 여러분들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싸움 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물소리,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나는 영광을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